우리 찬송가 122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력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영신을 입어 날 구원한 우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진 바람도 있었고 힘겨운 때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으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있는 소망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추운 이날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며 삶의 곤고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축복의 물줄기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주가 채워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더 큼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고함이 있는 복 있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의 삶의 현장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를 그리고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내면에 감추어진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늘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 큰 자가 없고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나 내 의지가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온전히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요소가 있다면 자기 내려놓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을 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주님의 생각과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자기의 것을 꺾으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형상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낮추시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을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사모함과 감사함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모습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드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지금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꼭 잡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꼭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만몬이라는 우상과 성공이라는 뜬구름이라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움을 통해 채움을 경험해야지 비우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하늘의 것으로는 더 이상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안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이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참 김장 때였지요. 이 예전에 묵은 김치는 비워야지 그 김치통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묵은 것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는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에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생각이 채워지기를 먼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잘 비우고 잘 채웁시다. 시작. 잘 비우고 잘 채웁시다. 한 번 더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세계 복음 사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다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땅에서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바울과 같은 신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갈망하며 그의 모든 전적인 인생을 드린 인물이 바울인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지요. 사울과 바울은 동일인 인물이지만 이름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또한 그 뜻도 달라졌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높은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입니다. 전혀 의미가 상반되지요. 사울은 높은 자요, 바울은 낮은 자입니다. 사울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을 절대적으로 실천하는 삶에서 그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고 여겨서 그들을 잡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일임으로 생각한 인물이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노라고 가장 먼저 손을 든 인물이지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라는 그 음성에 이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물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그가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몰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이 사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복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복된 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견고한진을 깨트리는 거룩한 충격입니다. 견고한진을 깨트리는 거룩한 충격. 여러분 본문 말씀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핍박자였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을 추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자기의 인생도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단의 교리에 빠져 그릇된 신념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가족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념의 전부인 것처럼 마치 유일한 것처럼 각인되어서 참된 진리가 전해져도 믿으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는 모습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짓된 교리에 마음이 병들었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유대 율법주의에 능통한 자요. 학문적인 배경이 남달랐던 인물이기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이 자기를 고백을 할 때,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다소에서 났고 또한 가말리엘의 당시에 굉장한 학문적인 최고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문화생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엄격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나면서부터 그 말씀을 배웠고 실천한 인물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잘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학문적 그리고 신앙적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 이 사울인 거죠. 이처럼 사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에게 대해서 그 학문적인 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그것에 대한 격한 반응을 보였고 신앙적으로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의 견관진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침범치 못하게 켜켜이 단단하게 쌓아놓은 인물이 이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눈에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때 신성 모독죄는 죽음으로 그 죄를 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은 누구 앞에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걸로 알았지요. 그 잘못된 신념이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다메섹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견관성을 쌓고 자기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굉장한 큰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그런 견관진을 나 스스로 쌓아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의 성을 나는 쌓아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내 말은 늘 언제나 맞아. 내가 하는 건 늘 언제나 옳아. 그 마음 자체가 결국은 견관진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견관진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협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은 협력자가 됩니다.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협력할 수 있지만 부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협력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신앙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보였고 죄짓는 죄인으로 보였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목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들려집니까?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8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8장의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에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두 번째 누가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장의 4절, 5절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이후에 묻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는 핍박하였고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핍박한 교회는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사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음성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신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열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거룩한 충격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욱이 더 충격적인 것은 사울도 알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만났고 그를 이름을 부르셨고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 광장, 이 만남과 대화에 큰 충격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견고한진을 켜켜이 쌓아두었던 이 사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견고한진이 깨어지기 시작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견고한진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깨져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내적인 교만함이 깨져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자기 경험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견고한 진을 허물어 버립니다. 말씀 앞에 그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진을 허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대로 경험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경력을 의지합니다. 그게 견고한진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이 견고한진을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경력을 깨트리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2배 가득히 고기를 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왜 두들길까요? 주의 말씀이 왜 우리의 심령에 두드려서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자꾸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견고함, 완고함,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자꾸만 수정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교정받으며 다시 재탄생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잃어버렸던 삶이 다시 회복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키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높은 자 사울이 낮은 자 바울이 된 것은요, 단순히 이름이 개명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핍박자여 완고한 사람 사울이 복음 전도자여 온유한 사람 바울로 변화된 것은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에요. 사울이 악착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영생 얻는 길을 얻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행위적으로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려줍니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변화를 얻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 인생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여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좋은 것보다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이더란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마시고 싶었던 것을 다 못하니까. 못 누리고 못 즐기고 못 마시니까 손해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끝없는 문제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문제이지만 예수님은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무엇이다? 문제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해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해답이 아니에요. 인생은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해답이신 거예요. 내 삶은 온통 크고 작은 문제로 덮여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해답이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말과 그리고 일들을 통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큰 삶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사울이 바울되게 하셨고 바울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에 복음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를 통하여 성경에 14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과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사울의 삶은 핍박자의 삶이었지만 이제 바울의 삶은 핍박을 당하는 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핍박 당하는 바울,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괜히 믿어가지고 이런 고초를 당한다고 그가 옛길로 돌아가겠다고 후회하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의 입에서 괜히 믿었네라는 말 한마디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고,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강도를 만났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지경까지 갔다.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돌에 엄청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이끌고 그냥 성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시체를 던지듯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매말 돌에 맞았지요. 머리가 깨지고 멍들고 피가 흘렸지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닦아내고 그 성으로, 자기들에게 돌 던진 그 성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따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 변화가 사람의 의지로 변화된 것일까요? 사람의 의지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야지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날 때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요, 단지 내가 마음 먹기 때문에 변화가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던 38년 된 병든 자도 예수를 만나니까 새 삶을 살게 되었지요. 10개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를 만나니까 새 삶을 살게 되었지요.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렇다면 내 마음의 문을 내가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한다면 굳게 닫았던 나의 마음의 빗장을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울의 삶은
그는 옛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변화의 키는요. 변화의 키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심 있는 귀하고도 복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그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고 찾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할 거예요.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약한 나를 도우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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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원치 아니한 세상의 견관진을 쌓아두고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견관 세상의 진들을 파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너져야만 내가 살고, 그것이 무너져야만 우리 가족이 살고, 그것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어 사는 인생 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만나주시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귀한 인생의 삶을 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한가름 나게 됩니다. 주님, 다른 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게 하시고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거룩한 고백과 주님을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흑암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흔들는 모든 풍파는 잔잔하게 잊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들을 통해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된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